창세기 48장 있는 말씀 시간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된 바로 야곱이 마지막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바로 그러한 유언의 말씀인 동시에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야곱의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복으로 다시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시 하나님의 복으로 부어주신다. 어떤 내용입니까?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하셨는데 이 아들을 한시도 잊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한 이후에도 잊을 수 없는 이 아들. 그래서 아마도 그는 마음속에 이 아들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바로 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아들 둘을 더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더 데리고 와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바로 이 부분에 대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러한 복을 더 부어주셔서 요셉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도 만나서 이 손자들이죠. 이 손자들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큰 이 복이 뭐냐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주는 복이에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13절 이하에 나와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이 둘째거든요. 둘째 아들에게 오른손을 얹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왼손은 어떻게 했느냐? 므낫세를 향해서. 그리고 이렇게 어긋 맡겨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할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요셉의 마음과는 달리 야곱은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때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종종 사업을 하든지 또는 우리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심지어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보는데, 좀 표현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 자녀 가운데 내가 정말 기대했던 자녀보다는 기대하지 않았던 자녀가 정말 성공할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가 기대했던 사업보다 생각하지 않았던 데서 엄청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여러 날 후에 우리가 도로 찾는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성공하게 될지는 아무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누가 성공합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가 이 마음을 못 갖게 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안 돼요. 그러면 주저앉아요. 내가 기대했던 자식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내 삶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저는 오늘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반주하는 선생님, 우리 주의 청년 반주하는 선생님 갔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도 갔고, 누가 이 찬양을 인도할까 기도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분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돕고 세우잖아요. 야, 저는 드럼을 우리 또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잘 치는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다. 우리 송 집사님도 저렇게 찬양 인도를 잘 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또 새로운 목사님 찬양 인도 잘하고 사모님이 또 이렇게 반주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사모님 이 아이가 하얼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름이 뜻이에요. 근데 이 열이 자꾸 올라요. 이 약을 먹인 지 일주일이 되는데 약을 먹으면 내려가고 열이 또 안 먹이면 또 올라가고 한 40도까지 이제 올라가서 오늘 병원에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반주를 하는 엄마의 마음, 눈물이 줄줄줄 흘러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다 나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복으로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복을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 16절에 보면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어요. 16절 보십시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맞춤 서비스를 하세요. 아멘. 맞춤 서비스를 하세요. 근데 내 뜻에 맞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뭔지를 몰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물론 열심히 공부한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었어요. 사역을 핑계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제가 해야 되는 일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말로 말하면 저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놀라운 게 있어요. 분명히 신학적으로 배울 때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말씀이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예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래 성읍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성읍 밖으로 나가도 복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이 기회를 가지고 있을 때도 복을 주시고 기회를 놓쳤을 때도 복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맞아요. 신학적으로 맥락이 안 맞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와 닿는 거예요. 놀라운 일은 기회를 놓쳤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믿는 것이 있어요. 늦은 게 아니구나.
놓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늦은 게 아니에요. 놓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생각하지 않는. 근데 사실 가끔씩 그런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나 스스로 교만해져 있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까? 저 자신이 늘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설교를 썼어요. 하나님은 막상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도록 목회자에게 하셨지만, 그죠? 성도들에게 하셨지만 목회자인 나는 성도들을 놓고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라고 염려하더라는 거예요.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근심하더라는 거죠. 밤잠을 못 자고 일주일 내내 어떤 때는 기도원에도 가고 어떤 때는 여행도 가보고 어떤 때는 어떤 목사님이 정말 신령하고 영적인 설교를 하신다 그래서 거기도 가보고 다 가보지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참 목사인 저도 그 말씀이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그렇구나. 은혜를 내리시는 건 하나님뿐이시구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존재임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해야 돼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아마 쭉 봉독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게 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세계가 다 나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가 나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그래서 성읍 안에 있든지 성읍 밖으로 나가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계속 히브리서 11장의 4절 이하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많이 비교합니다. 근데 저는 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가인은 분명히 인정받기 위한 제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아야지.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그 복에 대하여 이런 기대감. 그런데 아벨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라는 데 목적을 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사의 핵심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고, 가인은 아벨과 달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이 볼 때도 잘했다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왔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것이 아닌 너무나도 복잡하고 더 많은 걱정과 근심과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에
그런 데 매여 있지 않는가? 아마 한 50일 기도하면 들으실까? 오늘 잠깐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랫동안 기도한 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역점을 둬야 돼요. 아벨은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만을 원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만을 소원했어요. 그러나 가인은 다양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형식이 중요하냐, 절차가 중요하냐, 방법이 중요하냐, 사람들이 볼 때 어떠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명백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요.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 영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부정적이고 잘못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을 다 깨뜨려 부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내가 설 때에 내가 정직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는, 오늘 말씀을 듣는 교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요, 거의 끝부분에 가서 20절 2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하여 마지막 부분 26절에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항상 전진하는 믿음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떻든지 그 과거에 붙들려 매여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확고한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나를 고칩니다.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내가 몰랐던 것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합니다. 말씀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합니다. 말씀은 어떠한 유혹도 이기게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매 순간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되 오늘 우리가 영혼에 대하여, 분명히 우리의 영에 대하여 영적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야곱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이 밤에 그런 역사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고쳐지고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밤에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